KWMA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한 또 여러 주제들을 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으로 섬기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 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호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 저 멀리 밀양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온 밀양시민교회 나철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역을 하고 있는 조정진 목사입니다. 예, 우리 또 두 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현재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기성 선교사입니다. 네, 두 분이 부부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또 남자분 얘기만 들으면 또 실제적인 얘기가 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또 여성 선교사님들 입장도 대변하는 마음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새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가격리도 하시고 또 오래 머무다 보니까 뭐 안식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 문제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기 거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자립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주택 문제, 또 안식감, 또 은퇴 문제 이렇게 방송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CTS에서 그 선교사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슈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현황보다는 좀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2019년 통계에 의하면 28,039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선교사 자녀가 18,650명이 있는데 지금 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 또 지금 이제 한 40% 정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현장이 열리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주택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그 조정진 목사님께서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호영 간사님이 또 준비한 질문이 있죠? 네네. 예, 예.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목사님께서 많이 바빠지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웨슬리 선교관 네. 사역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는 사실은 2017년 11월부터 당산동에 있는 원룸 두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던 사역은 지방에 거주하는 이제 소아암 백혈병 소아암 하나가 서울의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하고 또 인근의 모텔이나 뭐 찜질방에서 가족들이 또 지내는 모습을 이제 소식을 접하고 그 쉼터라고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부천에 한 5채 빌라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5년 6년 동안 이제 거주 이전을 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응급실로 차량을 새벽이든 오밤중이든 병원 응급실로 바래다 주고 이런 응급대처 상황을 저희가 이제 사역으로 교회 들어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이제 헐려서 이제 못 쓰게 되고 그 사역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2017년도에 그 원룸으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제공하면 좋겠다 주인이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때 그 사역을 이어가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이 큰 뜻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그냥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때로는 뭐 암투병하고 또 이식 받아야 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치료받고 또 수술비를 모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협력이 되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가 이 26채의 선교관으로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 머물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룻밤 네네. 일시에 머물러도 100명이 수용이 되는 네. 네네.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좀 이제 네. 확장이 됐습니다. 네. 아유, 그 웨슬리라고 하니까 네, 예. 감리교 선교사님만 갈 수 있나요?
아 그게 아닌데 이름을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이 또 감리교회가 후원해서 네. 이걸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진 거죠.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다 했는데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뭐 장로교인이다, 뭐 침례교인이다, 뭐 감리교인이다 이걸 구분한 거는 우리들이 했지. 뭐 세상 사람들은 아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네. 근데 정작 선교사님들이 웨슬리 선교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하면 네. 이미 그게 익숙한 거예요. 아 감리교 선교사들만 쓰나? 전혀 아닌데. 네. 네. 아니 방이 비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건 뭐 못 씁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게 목사 이름만 갖고 있으면은 몰라도 우리가 사역자들인데 네. 좀 평신도 선교사들 뭐 그 선교회에서 파송한 뭐 들어보지도 못한 선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두들기고 묵을 수 있어 하면은 아유 네 잘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까지 언제가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까지 묵으십시오. 뭐 쌀하고 김치도 이제 갖다 드리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묵으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좀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오해가 되는 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이 왜 이렇게 많어 건물이. 네. 근데 저희 건물은 하나도 없고 음. 다 이렇게 그 선용을 한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네. 네. 나가서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선교사님들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네. 네. 제공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과일이니 김치니 가득 채워서 아이고. 드시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좀 빈약한데 네. 최소한 쌀과 김치 뭐 휴지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것만 드리는데 네. 이제 직영으로 하는 선교관은 네. 주인이 직접 제공하신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좀 묵어봤으면 하는 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또 되고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등기는 안 하고 선교사님들에서 제공한 걸 우리가 이걸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딘가에서 이제 좀 문의가 왔어요. 이게 좀 방이 비어 있는데 쓸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가서 보시는 선교사님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황당한 느낌이죠. 방만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이 비어 있다고 소개를 하지. 우리는 방이 비어 있으면 가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불부터 해서 네네네. 밥솥 쌀하고 김치도 갖다 놓고 계란도 냉장고에 채워놓고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을 묵더라도 그걸 세팅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달씩 뭐 7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을 머물러도 그냥 나갈 때까지 있는데 그 열흘 일주일을 머물러야 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방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네네. 일 때문에 한번 올라오는데 왔다 갔다 못하니 뭐 거제도에서 오면은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보러 올라오는데 우리 선교관은 꽉 찼고 그러면 저희가 수소문해서 방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걸 세팅해 놓는 거예요. 짐 세팅하고 짐 빼고 예, 가신 다음에는 뭐 청소만 해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다 또 하고. 빼고 또 다른 데도 옮겨주고 그 다른 선교관하고 좀 다른 게 차를 또 이렇게 하는 네.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차량 현황이.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해서 이렇게 머무시도록 했는데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차량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냐고. 이건 나는 이게 차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니고 하는데 정작 비행기 타고 와서 이게 지방 다니고 교회 사역 보고하러 다니는 선교사님은 이게 차가 없구나. 숙소를 해결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집이 있어서 머물고 차로 운행하고 사역하는 저는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들 볼 때.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차 한 대를 이제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뭐 그 여기저기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뭐 중고차도 좀 쓰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근데 어떻게든 차를 렌트해서 티볼리라고 새 차를 우리가
월 렌트비를 40만 원, 보험까지 다 된 걸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10대가 됐어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10대로 늘어났어요. 아이고. 이게 한 8개월,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쓰고 간 다음에 이게 점검비가 타이어 교체하고 오일 교환한 게 한 3, 40만 원이 나오니까 그냥 쓰시는 분들이 후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검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쓰시는 마음으로 하루에 10,000원씩 후원을 하신다 생각하고 아, 대신에 숙소와 차도 언제든 우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홍보를 안 해요. 네. 다른 분이 알면은 내가 쓸 때 못 쓰니까. 그렇지. 맞아. 그 언제든지 지금 우리 성교관과 차량은 요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양산 체제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예. 특별히 그 선교감을 그 신청할 때 네, 예.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서류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파송교회와 소속하고 있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네네네. 왜냐하면 참 저는 이제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제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정말 사이드예요. 이게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소아암 또 하나들을 다른 사역도 있죠. 좀 돌보는 그 쉼터를 운영했었지. 네. 이 선교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이 사역을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부흥하는 과정 속에 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까? 선교지는 센터도 있고 교회도 건축하고 다 세팅이 잘 돼 있는데 왜 안 됐겠어요?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개교회적으로는 해놨을지 모르지만 이게 공동체가 연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목회자나 교회가 선교지에 가면 파송교회 후원한 선교사, 파송 선교사의 선교지만 가요. 그 옆에 다른 나라 인근의 선교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후원도 하고 파송도 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안해서 선교지를 나가면 기왕에 간 거면은 옆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밥도 먹고. 네. 그것처럼 들어오시면 우리가 방 한 칸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 뭐 호텔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필요할 때 쓰시면 1년 12달 풀 가동으로 쓰는 거예요. 공실률 없이. 네. 네. 그게 26채인 거예요. 방은 몇 개인지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머무는 시설이니까 그게 26채인 거예요. 혼자가 들어오시든 부부가 들어오시든 애들하고 가족이 5명, 6명이 오든 자가격리할 때 원룸으로 이렇게 들여도 지금은 요구가 뭐냐면 애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 2칸짜리를 얻어서 자가격리로 지금 우리가 그 요구에 대응하려고 그거를 들어드리려고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원룸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이 현실을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들이 알고. 네.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와서 그냥 머물다가 그냥 갈 수 있지만 이 현실을 교회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상황을 그렇죠. 인식을 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무상으로 쓰지만 선교사님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가서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쓰고 가셨는데 뭐 도와달라는 말 안 해도 도와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협력 관계예요. 네, 이 네. 방은 교회가 따로 임대를 안 해도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교회는 선교 후원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조금씩 가면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서. 그렇죠. 네. 아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귀하시네요. 네, 네. 네, 또 나철수 목사님 굉장히 또 멀리서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밀양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꾸준히 목사님을 또 찾아뵙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좀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25년 보따리를 풀어야 풀었어요. 제가 35살 때 95년도에 교회를 이제 밀양에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30명이 오겠다 그랬는데 네. 첫날 예배 드릴 때 7명이 모였습니다. 어. 근데 이제 3명은 저희 식구고 음. 4명은 이제 외부인이고 음.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떤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100% 미자립 교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죠. 하나님, 밀양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던데 열왕기하 4장에 흉년의 때 큰 소철 그거 구걸거리라 네. 그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럼 흉년의 때가 뭘까? 그 질문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원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한 부부로 이렇게 본 거예요. 뒤에 아이들이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선교사님들이시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래 이야기하니까 안식년인데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마땅히 가실 데가 없다. 저는 그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다 비행기 타고 다 다니시는 분들인데 한국 오시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그분을 보고 와가지고 흉년의 때에 그 말을 붙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소철을 걸고 그것은 이제 선교. 그래서 그때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죠. 근데 웃기는 거예요. 교인이 7명밖에 없는 목사가 선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차려낸 선교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였는데 우리는 잘 놀아주는 선교를 해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소설 구걸거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와야 하죠. 네. 목사님 우리 뭐가 있다고 선교하겠냐. 그래서 제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있는데 우리는 놀아주는 선교하자. 밀양을 한번 봐라. 네. 이 밀양이 자연 환경이 이래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선교 단체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밀양에 이렇게 개척을 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사를 돕고 싶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교회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오는데 이제 한 2분 정도 오시는 3분 오시면 또 선교의 밤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난리를 또 피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입에서 이제 야 너네 교회 어제 뭐 러시아 사람한테 우리 교회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 저 교회는 뭐 좀 다르다. 이제 그 인식을 저희들이 그걸 이제 저희들이 얻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 2007년도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근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님들이 밀양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침에 메일 열어보면은 뭐 밀양을 오고 싶은데 뭐 와도 되겠냐. 그래서 한 해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밀양을 오시면 저희도 아까 목사님 뭐 평신도 목사님 차별 안 한다는 것처럼 저희도 교단도 모르고 차별 안 하고 그냥 밀양역에 어떤 분이 도착했다. 그럼 가보면 캐리어 끌고 다니는 분은 드림 선교사님 선교사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교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제 교인들 불러다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고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에게 야 놀고 싶으면 밀양 가라 뭐 이런 그렇게 오시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이거는 저희 교회 이제 그 권사님이 작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빈손 보내지 말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선교지에 가서 한국어도 생각하고 뭐 밀양도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서 선물도 좀 만들어보고 너무 예쁘네요. 지금이 이제 밀양이 얼음골에서 사과가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오시면 밀양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쯤 오시면 뭐 사과도 선물해드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살아도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시골에 있는 집을 빌려서 잠을 자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불 때는 방이었는데 나무를 얼마나 그 부엌에 넣어가지고 새벽에 가보니까 전부 다 겨울철인데 다 쏘고 차려버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어젯밤에 너무 불 때는 재미에 신기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보겠어요? 집 태울 뻔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분은 저 이슬람 주민 그 동네에 계시던 분인데 목사님 우리 6개월 동안 밀양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울컥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25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문이 계속 이렇게 네. 요새 소문도 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밀양에 가보고 싶어요. 한번 그러게요. 오시면 밀양 가봐야 되겠네. 네, 밀양 오시면 참 좋습니다. 네. 네. 그 로뎀 선교회라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도 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뎀 선교회는요 부산 장신대 총장이신 그 허은구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그 생각이었어요. 은퇴한 후에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계속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이제 그 장로님 한 분하고 네네. 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선교 그런 시설을 그럼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찾다가 밀양에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허 목사님 중심적으로 이제 그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밀양에 이제 있다는 이유로 있다.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뎀 선교회란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로뎀 하우스란 이름으로 한 10가정 정도 모시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그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해는 좀 안에 팀워크를 좀 조직해야 네네네. 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지금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은퇴하시고 그야말로 가실 데가 없는 분을 위해서 밀양에서 좀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모시자 아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귀하시네요. 네. 또 김경일 선교사님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또 추방 이후에 어려움이 또 많으셨을 거라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또 안식관 문제로도 또 어려움이 많으셨고 그래서 안식관이 또 구해지지 않을 때에는 또 자녀들의 거처에서도 또 계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요? 어려움은 뭐 어느 곳이나 있으니까 네. 다 있는 부분이고 네. 좀 불편하다 그런 거를 이제 좀 느끼긴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한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기관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섬기고 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여기 본부에 계시는 이런 분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가능한 한 저희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안식년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그 2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가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이제 갖게 됐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어디 어느 곳에 안식관이 있고 선교관이 있으니까 참 좋다 뭐 이런 그 소문을 이제 들어서 저희들이 나온 김에 안식관 투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곳은 그야말로 진짜 와서 갈 때까지 머무는 그런 곳은 저희가 다닌 곳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한 달 정도 할 수가 있고 한 달이 넘어가면 또 하루에 얼마씩 돈을 좀 내면서 이제 한 달간 더 머물 수가 있고 짧은 데는 한 3주간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니면은 추방 사태와 같은 그런 거 이전에 선교사들이 나와서 잠깐 일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조건에 맞춰진 그런 안식관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쭉 1년간 거의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저희가 이제 추방이 됐기 때문에 1년은 안식년 그리고 1년은 이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비거주 이런 사역을 이제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마다 이사 다니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있는 새 방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밥이라도 해 먹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이가 사는 그 전세방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이제 부모가 같이 와야 되니까 방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만 옷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곳을 찾아 저희가 오고 나서 한 그 이사를 몇 번 다니더라고요. 이사를. 근데 이사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어쨌든지 그곳에 가서 이제 아이는 그 옷방에 이렇게 이제 쫓겨났죠. 우리를 위해서 내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봤는데 생활하는 거는 괜찮아요. 가까운데 시장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는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니까 올려달라. 그런데 이 월세를 이렇게 낸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생활비 자체가 기본이 다 보장이 되거나 또 선교사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바로 돈을 잘 벌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담으로 굉장히 다가오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도 부담이 되고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고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더 내쉬어 하는 건데 매월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그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전세는 돈 자체가 없으니까 전세는 불가능한 일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계약이 만료가 돼서 또 이사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요.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혜택이 되는 적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그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또 뭔가 이렇게 이게 정부의 그 이미 제도화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찾아서 들어가면 가장 좀 나은 그런 대안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고요. 그런 과정을 할 때에 아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저 시골로 조금 옮겨가야 되는데 출퇴근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겠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가능하다. 뭐 어느 쪽이든지 한쪽인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죠. 절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주 저 문산 그 DMZ가 있는 그 가까운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갔는데 그리고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해서 30년 동안 그것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금도 갚아 나가고 이자도 내고 30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30년 안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나가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30년 이전에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녀들의 문제도 굉장한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오갈 데가 없고 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니 뭐 이렇게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자녀들이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그 동일한 패턴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약간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다 나중에 갚아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분명히 믿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일단 현재를 넘어가는 일에 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성 선교사님은 이제 여성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뭐 그냥 안식간 생기면 그냥 가서 찾으면 되지 뭐 옮기면 되지 뭐 이런데 여성 선교사님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먹던 숟가락 젓가락 써야 되고 남이 자던 침대에서 또 자야 되고 또 여성 선교사로 여성으로서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제 뭐 한국에 뭐 무슨 소 이런 데 가면 막 생활용품도 많은데 사고 싶은데 안식간이라 또 살 수도 없고 또 이제 두 분은 추방이라고 하는 짐을 지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국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집이 또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또 여성 선교사님들만의 안식간의 아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죠. 주변의 얘기 또 같이 들으시죠. 왜냐하면 뭐 두 분도 그렇지만 각 그 게스트하우스를 내놓는 데서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나가면 바로 입을 빨아놓고 네네네. 하여튼 최선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하셨고 뭐 그런 게 사실 불편했으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네네. 안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또 성격 자체가 다 다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 됐을 때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올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정리를 못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내장 속을 다 보여주는 치부가 것 다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이어서 아마 이런 거 안식관 문제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분들 저희는 이제 오자마자 뭐 차가 그래도 굴러다닐 수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실어서 뭐 네. 한 달에 다니는 거 뭐 처음에 즐거움으로 했어요. 네, 네. 왜냐면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 뭐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야말로 캐리어 끌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야 되고 네. 또 옷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뭐 불편했다, 뭐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네네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는 좀 선교사님들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만남을 가지니까 그 이렇게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살림이 있을 거다. 잠시 한 달 보름 산다. 그러면 이제 괜찮으시대요. 그런데 갈 곳이 없고, 근데 여기서 또 이사 가야 돼. 또 새롭게 적응해야 돼. 또 갔는데 이제 시설이 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성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좀 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 자녀들 고통까지 같이 안는 거잖아요. 아이들 한판 입시철일 때는 그래도 공부방이라도 좀 해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새 대면 수업 안 해서 비대면 수업이라 또 방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퇴를 앞두거나 또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대안을 찾아서 그 뭔가 이렇게 방향을 하나 잡으셨는데 이기성 선교사님이 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반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여러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임대주택을 해야 되냐, LH를 해야 되냐, 뭐 서울에는 또 뭐 SH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몇 번까지, 뭐 몇 년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재검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되면 또 뭐 이사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걸 보다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거를 봤는데 그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70% 대출을 해줘요. 네. 근데 서울은 30-40%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서울은 저희가 갈 서울은 수가 어렵군요. 없고 네, 네. 또 그 신도시라 그러나요? 네. 그런데도 이제 대출이 막혀요. 그 외에 이제 지역 서울, 경기 외곽 요 지역.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네.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기는 뭐 현실적으로 아이 그렇죠. 직장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딜까 그걸 찾다가 또 저희 아이가 그때 합정동 쪽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합정동에 가장 진입하기가 좋은 데가 어딜까. 근데 이제 마침 누가 문산 쪽을 얘기해서 네, 네. 무작정 이제 문산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뭐 1억 6천인가 그렇다는데
돈을 주고 살라 그래도 안 살고 싶더라고. 음. 너무 오래된 집이고 네, 1억 6천 그럼 저희한테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생겨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집을 들어와 차라리 안 들어오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다른 집 좀 한번 소개해라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는 분이 그 집을 가면 아마 다른데 집 못 볼 거라고. 그래서 일단 구경이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간 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마련한 그 집이었는데 요즘 또 현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집일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고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 네. 네. 그냥 확 트여서 좋다. 네. 이제 이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요즘 나라가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음. 70%를 네. 저리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둘이. 네. 누구의 사람들 다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명의를 빌려준 누구의 또 경우가. 명의를 아. 근데 명의를 빌려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없어갖고 또 이제 이 그 서류를 마련하기가 내가 더 편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네. 이제 하게 됐는데 디딤돌.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디딤돌 대출이 근데 저희가 살려고 했을 때는 6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주택공사로 이 신청을 하면 70%를 받아요. 근데 주택공사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대리를 해주는데 네. 대리를 해주면서 이제 거기서 10%를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중에 네. 한 달 만에 그게 바뀌었어요. 법이. 은행도 어. 10%를 못 갖는 거로 네. 70%를 다 주는 거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근데 은행도 저희가 해보니까 자기가 주로 이렇게 사용했던 은행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은행 그냥 사용도 안 했는데 갔더니 네, 네. 이제 모든 걸 글로 옮겨야 되는 이런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아주 상세히 잘 가르쳐줘요. 네. 어. 네. 그래서 70%를 대출 받아서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나오죠.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추방 비자 거부 많이 한참 당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려면 4대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대부분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뭐 의료보험을 이제 그거는 의무보험이니까 의료보험을 3개월 이상 냈든지 국민 그 연금을 3개월 이상 냈다 그러면 그 3개월치에 대한 그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걸 추정 소득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출해서 월세 대출도 있고 전세는 디딤돌 대출이죠. 아니요. 버팀목 대출, 전세 대출도 따로 있고요. 대출? 이건 이제 주택 구입. 구입은 또 뭐 예. 이렇게 제도가 있어서 조금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여기 왔다가 또 이제 몇 개월 또 관광 비자 받아서 갔다가 오든지 단기 비자 받아서 갔다 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문제가 좀 그래도 해결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근데 이제 게 6개월 이상 네. 한국에 머물러야 네네. 대출되는 그게 네, 있어요. 그것도 조건이 또 예, 예. 되는 거죠. 네, 네. 6개월 이상. 네네네. 그래요. 네, 네. 네. 또 이제 좀 조정진 목사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안식관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기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으시고 뭐 어려운 일도 또 있다면 또 많이 있으셨을 텐데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보람되고 어려운 일은 뭐 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 접하는 건데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MK들 아까도 이제 네네. 자녀 얘기를 했지만 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네. 과연 이 교계와 제 사역과 선교지가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선교관의 목표는 사실은 다음 세대 준비예요. 네.
선교관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네. 저희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관리해요. 아이들 네트워크를 시키고. 그러니까 숙소를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숙소가 있어야지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묵으면서 네. 자녀들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뭐 어린 아기서부터 뭐 4-5살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고 부모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휴가 나올 때 우리 선교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보름 이렇게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휴가가 지금 이제 묶였다가 지금 풀려져서 네. 그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길어지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온라인의 대학생도 지금 기숙사가 닫혀 있어서 선교관에서 묵다가 기숙사 못 들어가서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기차 타고 포항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우리 선교관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2학기에 기숙사가 열려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이제 우리 세대는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들 MK나 PK는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동으로 이게 연대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시키고 이제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돈을 버는데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이런 마인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이게 자산이고 재산인데 뭐 나에게 도움을 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세대는 너희들이 유기적으로 관계해서 이걸 든든히 세워 가야 되는데 이게 각기 전투가 돼요. 우리 선교사님 각기 전투인데 애들이 연대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음 세대도 똑같아요. 지금이나 다음 세대나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차관을 하는 거예요. 이 숙소를 통해서 애들을 돌보고 애들을 관리하자. 그럼 애들이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서 지금 저희가 3년 차에 횟수로 4년인데 3년 차에 26채거든요. 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18채가 늘었어요. 어휴. 2월 달에 8채로 20-30명이 머물던 숙소가 10개월 만에 예, 18채가 늘어서 26채인데 코로나에 지금은 다 들어와서 쓰겠다고 하지만 코로나 종식되고 이게 백신 그렇죠. 개발돼서 나가면은 이 숙소를 누가 책임져요? 예? 안 써도 나가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학사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7-8명이 늘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소문 나서 서로 저적금 야,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는데 너희들은 뭐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애들하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방 한 칸에 5명, 6명이 지내고 일로 와라. 여기는 쌀도 있고 밥도 뭐 우리가 해 먹고. 그러니까 그게 애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요. 아, 이게 선교사 자녀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가 용돈도 주고 야, 너희들 치킨 사 먹어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우리가 해줄 수 없을 때는 돈으로 너희들이 필요한 비품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원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 전에는 아빠가 선교지에서 너 한 5개월, 6개월을 여기 머물렀는데 후원금 좀 내라 해서 봉투 한 30만 원을 넣어서 아빠가 주셨어요. 그때 3개월 전에.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불난 이렇게 화재 난 1층 선교관 개관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 끝났는데 잘 있어라, 우리 간다 그러고 하는데 쫓아오더니 이거 이 봉투 이거 좀 후원금 준비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걔가 다녔는데 30만 원도 아니고 28만 원이 이렇게 들어 1만 원짜리 8개랑 그래서 야, 이놈이 야, 그거 뭐 지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우리가 그거 받고선 기분이 좋게 편하겠어요? 빚진 마음이지 또.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장학금도 줘야겠고 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뭐 교단 관계된 선교사도 아니고 아빠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 얘기를 우리 선교관 얘기를 해서 그게 바로 사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이 안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길어졌네. 네네, 괜찮습니다. 11월 11일 날 칼럼에 그 옆에는 저희 그 시흥에 네.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또 이렇게 좀 저 운영하던 네네. 그 빌라를 방 3개 있는 빌라를 네네. 저희한테 선교관으로 제공해서 개관식이 있는데 그 옆에 유기성 목사님 칼럼이 나왔어요. 네. 이 칼럼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한 칼럼이다라고 제가 마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소개하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 운명체가 됐다. 물이 집에 들어오는데 양동이로 퍼날라는 게 내 집에 물이 찬 거를 퍼날르는 차원이 아니라 물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동네에, 이 나라에. 그러면 내 집에 양동이로 퍼날라서 될 차원이 아닌데 저저급 양동이 들고 내 집 물만 퍼날른다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산 체제를 겪은 게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재난 시국에 전방에서 선교지에서 싸움하던 선교사가 오면 후방에서 우리가 안정되게 쉬고 충전하고 나가야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안정되게 확보가 돼서. 근데 파송에서 선교지에서 싸우고 영적 전투를 벌인 분이 왔을 때 이게 천막이 없는 거야. 침대가 없는 거야. 여기저기 그냥 뭐 빈들에 가서 지내다가 뭐 밥 때 되면은 뭐 어디 가서 얻어먹고 와야 되고 가방 끌고 다니고 배낭 메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선교지 나가겠어요?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한국 교회가 개혁되지 못한 채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이 상황 저는 이 코로나 2월 달에 어떤 생각 이게 우리가 기회를 얻는구나. 코로나인데 저는 기회를 얻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자도 교회 후원이 줄어드니까 12월이 되면은 1월, 2월이면은 교회가 후원이 정한 게 다 이제는 정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되겠냐. 개인 후원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개인 후원자. 그래서 만사형통 운동을 한 거예요. 14명이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시라. 만사형통 그 찬송가 384장. 그 만사형통을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이루자. 그러면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가족들이 몇 명이고. 그럼 14명이 10,000원씩만 모금하면 1억 4만 원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50명 아주 그냥 간신히 50명이 지금 50만 원 월 50만 원 8개월 동안에 그걸 모금했는데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매달 10,000원씩의 50만 원인데 이 만사형통 운동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게 감리교 선교관인데 장로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원룸을 우리한테 쓰게끔 선교사님 모시게끔 2채를 계약해줬고 갖고 있는 건물에 고시텔 2채를 사랑의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한테 신문 기사 보고 제공하고 돈 후원보다도 더 큰 이 숙소가 4채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회를 얻고 파도가 치른 거를 넘길 게 아니라 이걸 타자. 그래서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자. 그래서 기회를 삼고 28채까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